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후손까지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축원하셔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그래서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믿음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집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가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은 의미가 없어요. 미래의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라와 가정과 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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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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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베드로는 어떻게든지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영화를 누리기를 원해요. 예수님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 좋은 세상 그렇게 고난받고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요새 얼마나 세상 좋습니까? 그런 뜻도 있겠죠.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요. 베드로가 막 칼을 빼서 막 휘둘렀어요. 예수님 지켜준다고, 신변 보호한다고, 예수님 잘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칼을 다시 집에 꽂으라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왜 마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습골 젖혀 기도하시고 땀방울에 핏방울이 기도했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자꾸 협착하여 찾는 이가 지금이라.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땀방울에 피만 들었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 을 없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 끌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안 됐어요. 맹세 또 맹세해봐도 안 돼요.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일 크게 맹세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해요. 살기 위해서.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간다고요. 여러분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 예수 모릅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 모른대요. 오늘날 여러분 육신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걸 극복하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뜻대로 살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면 나라든 가지든 개이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한 만큼 사랑을 입어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육신의 안위를 쫓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입으면, 인정만 받으면 우리의 소원한 것 갑절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길쌈 수고 아니해도 신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너희가 염려한 데서 길한 자 더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죽기 살기를 믿어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육신의 안위를 믿음을 쫓지 않고 육신의 안위를 쫓는 베드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뭐냐? 물론 세상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축복보다도, 세상의 축복은 잠깐이에요. 아까 묵도 시간에 말씀 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거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만 영원하다. 저 여러분 이 시간이부터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에 힘쓰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천국 문 열리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 천국 문 내가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자가 올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밭에서 둘이 있음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됨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됨을 당할 것이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데리고 가요. 우리가 한번 문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비게이션 달고 천국 내비게이션 딱 치고 싹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난한 나사라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세상 복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복이 없어요.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 복은 못 받았어. 그런데 믿음의 복은 받았어. 누가 더 큰 축복인가? 누가 더 행복한가? 세상 복은 얼마나 못 받았는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헌대를 했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참 그렇게 가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사로는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부자는 죽었는데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디 가요, 인간은요? 우리가 쓰다가 필요 없으면 어디 가요?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소각장에. 우리 인간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지옥불에 태워버려요, 그 영혼을.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갔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이 지옥불에서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말이 기가 막혀요.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 나올 생각 말어.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요, 지옥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천국 좋은 줄 알아야 되고 지옥 무서운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다 보면서 화날 때도 많이 있어요. 차를 몰고 가든 무슨 사회생활 하다 보면 속상할 일이 많아요. 그런 목사는 신분 때문에요, 참여할 때가 있어요. 절대 참여할 때 있어요. 그러면요, 상대방에게 욕은 못하고요, 속으로 마음은 어떻게 하냐. 너 보자, 너 죽을 때 힘들 거다 그랬어요. 너 죽을 때 힘들 거다. 죽을 때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 죽을 때 아무도 찾는 사람 없고 지옥에 떨어져 버려. 너 죽을 때 힘들 거다. 그러면 좀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아. 그래도 이거 내가 좀 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사로는 죽었는데요,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요.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들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때가 되면 데리러 오리라.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 데리러 오신대요. 안 믿는 사람 지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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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목사님들은 임종하는 걸 많이 바라보거든요. 임종을 많이 지켜봐요. 누구보다도. 뭐 안 믿는 사람도 물론 여러분도 보고 뭐 목사도 보겠지만 목사님들도 믿는 사람 많이 지켜보잖아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저 사람이 평소에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나그네 삶을 마치고 이 세상 떠날 때 보면 알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얼굴이 어땠어요? 천사 같았어요. 천사 같았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나사로를 천사가 받들어 갔듯이 하늘문이 열렸어. 보라,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나그네 삶을 마치면 하늘문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다 천국문이 열려야 돼요. 천국문이 열리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 찾아왔어요? 믿음의 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신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가족을 몰라서 지금 예수님 그런 말씀하셔요. 누가 내 가족이냐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들이 내 가족이라는 게 참 가족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참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죽음이라는 걸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영원히 오랫동안 살 줄 알았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 재밌게 살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나그네, 내가 나그네라는 걸 항상 느껴요. 나도 언젠가는 떠나야지. 나그네 삶을 마칠 때가 온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은 옛날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마음에 와 닿아요. 저 길이 저 사람만의 길이 아니고 나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마쳤을 때 새로운 삶이 보장되는 천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이 부자가 그렇게 재밌게 살다가 믿음의 복이 없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인간 쓰레기장에 들어갔어요. 지옥불에 들어갔어.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이 범죄하냐 지체가 범죄하냐 다 제거하라. 온몸 가지고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보다도 불구의 몸 가지고 죄짓지 않다가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거는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건 지옥불이에요. 사람들이 불에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지나치는 말로 듣지 마세요. 지나치는 말로. 정말로 이 땅에서요,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천국 문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문이 열려져야 돼요.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교회 내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있지 기름이 없어 형식적으로 예수만 믿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철저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만 있지 기름이 없는 사람은 신랑 맞이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갑자기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즉시 불을 밝혀 혼인잔치에 이 혼인잔치는 천국 가기 전에 예식이에요. 이 예식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는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천국 문이 닫혔어. 준비해서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예수님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도저히 모르겠다 그랬어요. 교회 내에 미련한 다섯 처는요, 예수님이 모르는 신앙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이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내에도. 미련한 다섯 처는 등만 있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답답하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22절에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교회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은사 자랑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만 예수님, 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믿음 있는 거 시험해봐라. 너희 믿음 있는 것들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냐? 그런 행동을 하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믿냐 이거예요? 믿음 있는 거 시험하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지 않아. 예수 없으면 버리운 자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 본문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얘기해요. 노아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죄악의 관영에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재미있게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나 노아는 안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깨어있어 준비한 자가 됐어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헤아립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노아는 안 그랬어요. 당세의 완전한 자,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인간 만난 것을 후회한다. 내가 이 인간들을 홍수로 멸하리라. 네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구원의 방주 내가 시키는 대로 지어라. 재료도 내가 시키는 대로 그 재료 써라. 크기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설계도까지 줬어요. 노아는 그래서 열심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서 재미있게 살아가는데 노아는 열심히 신앙생활에 땀 흘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돼요. 노아 방주가 다 지어진 날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너는 들어가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세상을 멸할 때 깨닫지 못했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둘이서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둘이서 집에서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슬기로운 5,000년, 미련은 5,000년 있다는 거죠. 슬기로운 5,000년은 들림받을 것이고 미련한 5,000년은 버림을 당할 거다. 성경은 진리예요. 제가 여기서 하는 이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메시지가 내 생각대로 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면요,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서 주님이 속히 오신 메시지를 듣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다가 다 들림받는 구원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어있어야 주님이 오시는지 가시는지 알 수 있죠. 노아가 깨어있으니까 주님이 홍수로 심판할 것을 알고 말씀대로 구원의 방주 지쳐.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해서 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나도 챙기고 내 가족도 많은 사람을 챙겨서 같이 들림받는 구원의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복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복이 더 중요해요. 주님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올 때는 순서가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죽었어요. 56살에 죽었어요. 한갑도 안 지내서 56. 이 사람은 세계적인 사업가예요. 세계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탑으로 세계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탑으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56세 죽었어요. 죽고 싶어서 죽었나요? 기계로 자기 생명을 연장하고 있을 때 많이 깨달았어요. 그때서 세상의 성공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세상의 축복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막상 기계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다 필요 없다. 영원한 것이 있어야 된다. 지금 내게 영원한 것이 없는 나에게는 고통이다 이거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유언적으로 얘기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간수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노아가 타락한 노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가정이 된 것처럼 이 타락한 시대에 여러분 속히 오신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 넉넉한 구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어요.